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르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오늘까지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셔야 되냐 하면은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를 보셔야 됩니다. 성찬이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라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 성례를 하지 아니하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세례와 성찬이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재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는 복음적인 뭐요? 설교, 그다음에 또요 성찬, 그다음에 또요 세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진정한 구성적인 요소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회는 필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구원하여 어떻게든지 주께로 불러들여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새롭게 죽은 자가 태어날 수 있는 세례식이 베풀어져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는 그 살을 먹고 나는 그 피를 마심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복음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 복음적인 설교, 성찬, 세례. 다시 한번요. 시작. 설교, 성찬, 세례.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맞지요?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해 주신 일, 그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어요? 죄인은 죄를 씻지를 못해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웃기는 얘기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현란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말을 해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귀신도 부릴 수 있어요. 그죠? 요즘 TV에 보니까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마술 무슨 컴페티션에서 마술 대회를 하는데, 전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마술은 마술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듯이 그 당시에 애굽 왕의 술사들도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능력이요? 복음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사악해지니까 자꾸 이단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를 보면, 아주 쇼트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 왜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여자가 나오면
이렇게 불면 저는 안 쓰러지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지금 후 하면 다 으악 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저 그런 능력 원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썼는데 댓글을 중지시켰어요. 대출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와 함께 하셨는데 그 병든 자와 가는 자와 아픈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으셨다고. 그들을 다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지. 앉아있는 사람을 세웠지 눕혀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발 밀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후 불어도 안 넘어가니까 뭐예요? 후 이렇게 슬쩍 미는 것처럼 해서 뒤로 이렇게 하는데 아휴, 웃기고 자빠졌다고. 누가 그렇게 좀 댓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웃기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건 웃기고 자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자빠졌네? 사실대로잖아요. 자빠졌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역할 1, 역할 2, 역할 3 넘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쓱 하면 으악 해가지고 막 몸을 떨면서 넘어져야 돼. 웃기고 자빠진 사람.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일으켜 세웠어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누워있던 나사로가 그 붕대를 감은 채 나왔단 말이에요.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된다. 정말이에요. 정말 있던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성찬에서 그동안 타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하이델베르크 질문에는요 78번과 79번이 있습니다. 78번에 보면 떡이 아니라 떡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시요 물어봅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예. 자, 두 번째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 요거는 답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성찬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먼저 떠올립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뭐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찬은. 그래서 성찬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숙해야 될까요? 엄숙해야 되지요. 그죠? 장례식에 가서 우리 저거 안 하잖아요. 엄숙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고 또 엄숙하게 우리가 장례 예식을 드리고 예배들 드리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정중하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한 감사로 성찬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로 성찬에 임합니다. 아멘. 맞죠? 자, 성찬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뭐를? 죽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라고요? 천주교. 그죠? 좀 더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뭐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예수님의 뭐로? 실제의 몸과 피로 믿고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채, 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몸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기 때문에 아주 성찬식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찬식을 아주 거룩하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누구만 마셨냐면 사제만 마셨어요. 신부님만 마셨어요. 왜요? 이 거룩한 거를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들만 먹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으신. 이거는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신부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세시대 때는 백성들을 못 먹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피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실제 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거를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먹어 죽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신부님들이 그냥 코가 빨개가지고 그냥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중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믿고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는 자는 뭐를요?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찬에 관한 공식적인 교리는 뭐라고요? 비성경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성찬식을 할 때 몸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 성찬에서 예수님의 신체적 임재를 지나치게 이 루터도 그 당시에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지만, 이 루터는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찬에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뭐로 남아 있어요? 빵으로 남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빵 안에, 그 다음에 빵과 함께, 그 다음에 빵 아래에 계심으로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뭐 한다고요? 임재한다라고 그 당시 중세시대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2번, 맨 밑에 2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돼요? 공제설. 몰라도 돼요. 신학생들도 몰라요. 그냥 공제, 이런 설이 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면서 성찬식을 할 때 그 빵을 먹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 빵 안에, 빵 곁에, 빵 아래에 붙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스위스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아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쯔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성경에 보면 뭐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듯이,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이니까 받아 머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달라졌지요. 천주교에서 그다음에 루터에서 말하는 이 말과 좀 다른, 실질적으로 그 빵은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뭐요? 그림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기념하는 것으로 주장했다라는. 좀 비슷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데, 빵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야. 단지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거는 단지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memorize.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몸과 그 예수님의 피 먹었어. 빵을 먹었어.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묘지에 가면 그분을
기억하잖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구나 해서 memorize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살았던 그러한 행적들을 우리가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추념식도 하고 그분을 기리는 기념식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먹고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분을 기념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맞지 않아요? 맞죠? 근데 반만 맞아요. 자, 이제 밑에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누구가 나와요? 칼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 루터는 뭐예요? 완전히 몸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쯔빙글리는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를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은 빵 안에는 예수님의 신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죠? 빵이 예수님이 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성찬은 단지 뭐 하는 것? 기념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맞다. 누가?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맞다. 이렇게 둘 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도 아니요. 그리고 완전히 아니면서도 단지 우리가 떡과 피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단지 그분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칼빈은 성찬에서 예수님이 실제 임재하시지만, 이거를 믿어요? 성찬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임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으세요? 믿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몸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리의 성찬식에 지금 임재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믿는 목사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룩하게 할 때 주 성령님, 우리가 지금 떡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들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성찬식을 베풀고, 우리 장로님이 성찬식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떡이 살로 바뀌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로 바뀌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성찬식 할 때 울잖아요. 그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든, 내가 울고 싶어도 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식을 임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울어요. 그건 뭐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너를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성령님도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지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체적인 몸이 빵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며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떡과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마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느끼고 뭐 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요, 그 임재하심,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로 우리는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 1년을 반을 뚝 잘라서 6개월을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6개월 동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6개월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 12월 31일까지 하나님 걸어갈 텐데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찬에서 그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과 그의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기념하며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을 치우셔요.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뭐해요?
먹고 마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영의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것을, 흘려진 것을 보고, 찢겨진 것과 흘려진 것을 보고, 듣고, 믿고 뭐 해야 돼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 우리의 뭐가? 영혼이 주님으로 양육받고 반석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성찬에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나한테 그 믿음, 흔들리는 내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확인하며 나는 오늘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성찬하는 거하고 카타콤에서 숨 죽이면서 동굴 속에서 맨날 며칠을 살면서 동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하는 그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카타콤에서 그 촛불 켜놓고 그 어두운 곳에서 빵 같지도 않은 그 빵을 떼어내고 포도주 같지 않은 그 포도주를 그들이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깜깜한 카타콤 동굴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으로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이 동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심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앉아 계세요. 다 갖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 갖다 드릴게요. 더 듣고 싶으세요? 이만큼 드릴게요. 더 드시고 싶으세요? 아예 잔을 채워서 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카타콤에 가서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들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가지고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떡을 뗄 때도 소중할 것이고 그 작은 그 포도주를 먹을 때도 그 예수님의 핏방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찬식을 할 때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너무 편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그 로마의 박해 시대에서 깜깜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편안하게 정말 성찬식을 임하고 있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성찬식에 임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거죠. 저 소원은 아울리치 가는데 이태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태리에 가서 정말 카타콤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댔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팍 해서 목을 자른 그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그 행적도 보기 좋긴 좋지만 이태리에 가서 정말 그 단두대도 아니고 그냥 칼로 목을 자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놈이 있어? 예수의 도를 전하는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이 기둥 위에 세워놓고 목을 이렇게 대고 그냥 팍 내렸었던 그 대리석 돌기둥 앞에 우리가 선다면 참
나는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참 편안하게 믿는 거구나.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를 시인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예수 너무 편해도 너무 편하게 내가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아울리치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야, 믿어도 너무 편안하게 믿는구나. 저렇게 바글바글한 아이들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나서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 어른들의 모습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왜 예수 믿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리치 아웃. 아울리치 밖에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나도 선택했다면 그들도 선택했는데 가난한 것 그리고 못 사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지워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는 것 그 예수나 내 예수나 똑같은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를 믿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기만 해도 정말 아울리치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자, 그래서 떡과 포도주 여기죠. 두 번째 결론 후에 맞나요? 믿음으로 성찬과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양육받고 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찬의 순간만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루신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며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고 마시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영혼의 손이요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쳐 넣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요.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와 보증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변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단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 성찬식에 오늘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시느며 내가 영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성장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